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고향에도 잘 다녀오시고 충청도 전라도 쪽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오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잘 다녀오셔서 반갑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주일 낮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세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시나 싶은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은 또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목도 지금 좀 겁나잖아요. 아말렉의 멸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목도 좀 겁이 나고 또 내용 전체적으로도 보면 좀 엄한 말씀이다. 그동안은 사소하고 세밀한 것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또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좀 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 17절, 18절, 19절인데 17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좀 길게 되어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기 첫 마디가 기억하라가 처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코르, 영어로 우리 중학생들 remember, 자코르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도 한번 보셔요.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잊는다. 영어 forget, do not forget.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죠? 부정할 때는 로 취식하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do not forget, 잊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하라로 시작해가지고 잊지 마라로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굉장히 우리를 지금 일깨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할 것들은 보통 우리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뭐한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청개구리 후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참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싸움인 것 같아요. 또는 하지 말라 하는 걸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emember, 기억해라. 자코르, 기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잊지 마라. 로티시카흐, 잊지 마라. do not forget, 잊지 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는 얘기했습니다만, 한 10여 년 넘었나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인 그 양낙헌 교수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교환 교수로 있을 때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가서 그 동부지역, 미국 동부지역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쭉 탐방한 일이 있었는데 그 프린스턴, 우리 이승만 박사가 나오신 대학 아닙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저녁에 가니까 미국 그 교수들 사람들이 치고 있어서 저도 같이 쳤더니만 저보고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 오라고. 미국 와서 같이 테니스 치자 할 정도인데 그때 이제 그 분 중에 양낙헌 교수가 옛날에 갔다가 이번에 이제 안식년으로 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만나더니만 그 서로 얘기하는 중에 제 귀에 들리는 단어가 remember me? 나 기억하니?
이 단어가 쏙 들어오는 거야. 속으로 제가, 나도 영어 실력이 좀 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억 단어가 나네. remember me. 내 기억하냐? 나 기억하냐? 기억하고 말고. 이러면서 인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자, call. 기억하라. 민우도 다 외웠죠, 이제 목사님.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단어도 외우고 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두 단어로 시작했다. 기억하라로 시작해가지고 잊지 마라로 끝났다. 이 생각을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면 모든 신앙생활에서 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아말렉 족속은 이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말렉은 멸망이 돼가지고 오늘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오냐면 뒤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비겁한 게 뒤에서 치는 겁니다. 뒤에서. 또 특별히 주로 이제 이 행군을 하면 뒤에 쳐진 사람은 병자이거나 노약자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인들도 이렇게 한번 행군이나 해보면요. 행군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쭉 해보면요. 결국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 다리가 아픈 사람들, 발에 물집 생긴 사람들 쭉 처지고 제일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옵니다. 앰뷸런스.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도 이 십자가가 붙은 앰뷸런스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곳은 치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요즘 말하는 국룰입니다. 국룰. 근데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지쳐 있고 또 그 가운데 완전히 몸이 아프고 약한 사람이 뒤로 쳐져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부터 쳐올라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뒤에서 치니까. 앞에서 치면 장정들이니까 확 싸우면 되는데 뒤에는 싸울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부터 치니까 거의 다 죽는 상황. 이게 이제 아말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아주 비겁하고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잔인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말렉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이유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해 보면 질투심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또 듣자 하니까 뭐 홍해를 건넜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있는데 속에서 아니 이런 놈들이 어딨나 우리가 한번 좀 혼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투심.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서도 이 질투심을 늘 유발시켜서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질투심.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그냥 있었으면 될 건데 교회난 질투심. 그 질투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약한 사람부터 치고 올라오는 비겁하고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질투심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다. 무슨 말이냐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 우리가 시험을 해볼까?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인데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셨다는데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불경이죠. 불경.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단어가 불경스럽다. 우리 그러잖아요. 불경한. 이 아말렉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질투심,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말하면 불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연유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여러분 아십니다. 이제 결국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들을 격퇴합니다. 격퇴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행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퇴만 시키고 계속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이 문제를 남겨놓은 거죠. 우선 뒤에서부터 쳐들어온 그들을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죠. 그리고는 사실은 시간만 많았으면 찾아가서 그들 본거지에 한 번 더 공격해서 이렇게 참 혼을 내는 게 좋은데 기회가 없어서 그대로 이스라엘은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말렉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신 차려가지고 혼쭐을 내라. 아말렉은 결국은 이 땅에서 없어질 거다. 비겁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족속은 없애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비겁해도 안 되고, 교활해도 안 되고, 잔인해도 안 되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은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공격과 흡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하는 게 뭐냐면 착하고 순진하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할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설마 뒤에서 힘도 없고 전쟁할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도 중요하잖아요.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도 중요해요.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도 가지만 가는 길도 좋아야 됩니다. 방법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또 거기다가 내 자신이 자칫하면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서 나쁜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게도 질투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내게도 비겁한 마음을, 내게도 교활한 마음을, 또 잔인한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아야 된다.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내버려 두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신명기 25장에 말씀하기까지는 그동안에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바빠서 쭉 행진해 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겁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아말렉에 대해서 뭔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묵인하고 계셨다. 그렇지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마디가 remember,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을 하셨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생활의 행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뭔가 비겁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짚어야 된다. 뭔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경, 하나님에 대한 조롱, 하나님에 대한 이 모욕, 이것에 대해서 짚어야 한다. 만약에 아말렉이 그 이후에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다든지 또 이스라엘과 만나서 우리 잘 몰랐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으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말렉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여호수아와 먼저 싸웠죠.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바쁘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또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2대 왕인 또 다윗도 막 싸웠습니다. 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계속 아말렉이 집적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싸웠습니다. 그때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고 끝까지 잔인하게 대했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했다. 그게 역사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싸우고 사울이 싸우고 다윗이 싸우고 히스기야가 싸우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거의 전멸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말렉이 등장 안 합니다. 그 족속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잊지 마라. 아말렉이 계속해서 비겁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게 대하면 결국은 그들은 이 땅에서 없어질 거다 하는 그 말이 그 신명기 25장 이후에 사울, 다윗, 히스기야 왕까지 거쳐가면서 결국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한 거죠. 만약에 아말렉이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만나자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뭐 질투심도 있었고 또 너희들을 얕보기도 했고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자. 아마 이렇게 했으면 뭐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자. 이러지 뭐 그런 나라하고 뭐 그래도 싸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동 원리가 기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행동 원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사울도 싸우고 다윗도 싸우고 히스기야도 싸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묵인도 해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셔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제법 가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갔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묵인도 해주시고 지연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고에는 아말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죠.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해서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묵인하시기도 하셔요. 또 하나님이 지연하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창고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고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쌓는 창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꺼내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죠. 이거 결산의 마지막 결산은 이 땅의 마지막 때겠죠. 또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죽는 때겠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결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어떻든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묵인하고 계시고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지연시켜 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 창고에는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 리멤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너는 잊지 마라.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나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 계속 묵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계속 지연하고 계시구나. 그렇지만 잊지는 않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인하고 지연된다 그래서 잊어졌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좀 이제 모르기를 바라잖아요. 모르기를.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창고에는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고 계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찾아내지는 못해서 그렇지. 다 검색 기능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 안에도 다 저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죠.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총명한 분도 계시고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안 좋아도 기억력이 좋은 분도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기억 다 한다 이러지만 그분도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 아는 게 많아지면 든 게 많아지면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잘 몰라. 그래서 인간은 과신할 것도 없고요. 과신. 또 그렇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에는 저장되어 있다.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요.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고요. 좀 바뀔 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좀 변화가 돼. 변화. change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바뀌지 않으면 남는 게 뭐예요? 고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려면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감동도 받아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들면서도 멋지게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처럼 사는 비결은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과 내 실력은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실력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관을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결정을 못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할 것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또 다 못한 것들은 어느 순간에 안정이 되면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정이 되면 섬기든지, 그죠? 섬기든지 또는 어떻게 되면 전쟁을 하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꼭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든지 전쟁을 하든지 하는 이게 내가 안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에 우리를 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십니다. 예,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이 말은 다 평정하고 안정됐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번역이 참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아말렉에 대한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에 대한 이름을 지워버리라. 결국은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결국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너는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늘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말한 변화가 되려면 내게는 질투심은 없는가? 내게는 비겁함은 없는가? 내게는 잔인함은 없는가? 또 돌아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말렉처럼 마귀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왜 늘 사시다가 이제 결국 어느 순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서는 꼭 배신을 당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꼭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마귀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도록 꼭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공격받을 때마다 이거는 마귀의 공격법이구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내가 무장을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늘 넘어지고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오늘 본문처럼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은 잊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